시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 아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을 양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을 향한 7가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7가지 스트레스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해결책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주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는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트레스가 염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는 분야가 참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물질, 직업이나 인간관계, 결혼, 자녀, 노년, 건강상의 문제, 또 죽음도 염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항상 3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첫째, 염려는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하고 속만 태우는 것이 염려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자동차 기어를 넣지 않고 엑셀레이터만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를 바꾸거나 미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염려는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더욱 확장하고 확대하고 크게 만듭니다. 당면한 문제를 과장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염려할수록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 바꾸면 되는데 왜 염려하는 것이냐? 3번째는요, 염려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염려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식물, 짐승들 염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피조물 중에 염려하며 사는 종류는요 인간,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궤양, 요통, 두통, 불면증, 여러 가지 질병을 걸리게 합니다. 염려가 하는 일들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염려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를 일찍부터 배웠고 또 염려를 오랜 실습을 통해서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할까? 이것을 염려하는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왜? 염려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염려의 해결책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목자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양에게 목자가 하는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목자는요 제공해 줍니다.
양에게 먹을 것과 안식처와 그리고 필수품을 제공해줘요. 목자는 양을 보호해줍니다.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목자는 인도해줍니다.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합니다. 목자는요, 고쳐줍니다. 양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고쳐주는 역할이 목자 역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 목자가 되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목자가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같이 먹이셔요. 그 팔로 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더욱 이 목자가 하시는 분명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부모가 볼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채우시리라. 아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모든 필요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도, 경제적인 필요도, 건강과 인간관계의 필요도 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모든 필요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신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타시는데
자동차에 책임보험도 가입하시고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 안다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몇 가지냐면 성경학자에 의하면 7,0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익해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과대포장합니다. 건강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그것은 불신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사주팔자에 달려있고 운명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사람들만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내 목자가 되려면요, 먼저 여호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주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영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 주님이 되신다라는 영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곧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에게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목자와 양은 서로 알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와 양은 서로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에게는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도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염려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 책임을 여러분이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는요, 경고등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무 많은 것을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면, 염려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한다면 여러분은 염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여러분 다스려 주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 주셔서 염려할 것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하는 방법, 말씀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염려할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하는 모든 것이 서서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일을 합니다.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염려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만 태우는 거예요. 속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순간 내 염려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으로 바꿔요?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을 잡아 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주께 맡겨버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맡겨버리라는 것은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굴려버리라. 무거운 것을 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굴려버릴 수는 있어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놀랍게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맡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도 여전히 염려. 여러분 기도로 맡겼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온라인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가실 때는 여러분 자유로운 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고 왔다가요, 예배 다 드리고 그거 다시 다 짊어지고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축도 후 3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보니까 한 20여 분이 찬양대의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3분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빨리 나가라고 하셨다야 엘리베이터 여러분 사람 많이 타서 위험하고요, 사람 많이 접촉하고 계단도 좁은데 힘들어요. 여러분 2분, 3분, 4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시간. 주님께 다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경구 중에 가장 유익한 우리의 삶의 경구가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제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꼭 성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차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시기도, 상시기도,
예, 드릴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의뢰를 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시 기도가 될 때 염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 번에 하루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에 하루씩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는 우산을 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 비 오지 않는 날에 비하면 그 일수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왜 늘 우산만 피고 다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우산을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할 때 지나간 어제와 오지 않은 내일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염려는 단지 오늘 내 삶만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만 무겁게 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하루씩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루 24시간 동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잖아요. 잠자는 것은 뭐냐? 죽는 연습입니다. 계속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무슨 연습이에요? 부활의 연습인지. 부활 연습. 그래서 죽는 연습, 부활의 연습 자주 하셔야 돼요. 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은 24시간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연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달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루씩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염려, 한 번에 해결하는 백신은 없어요. 한 번에 치료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해결책은요, 매일매일 선택에 달려있어요. 어떤 선택?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한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염려가 주인으로 여러분이 되어 살아간다면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어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반복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지요. 사실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5년 전에 6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설교는요, 그때 설교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 23편을 외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시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암송하세요. 성경 한 장을 암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긴 거 시편 막 119편 그런 거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편 23편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나의, 내게, 나를, 내가, 여러분, 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 우리 인생의 염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목자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염려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삶도 이 스트레스, 염려 제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때,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 삼을 때에 여러분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할 때에 강조하면서 읽을 부분이 있어요. 강조하면서. 어디를 강조할까요? 세 군데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두 번째는 나의.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암송할 때 강조해야 될 때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자신 있게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강조할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이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정말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와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